할렐루야. 이 시간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말씀은 언제 들어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좋은 말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봅니다. 수없이 듣는 말씀이라서 그냥 TV에 나오는 광고와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그렇게도 생명같이 들리고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은 부자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 많이 번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속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것을 몇 가지 꼽으라면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억울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난데없이 당하는 사고와 질병,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다고 온몸이 퉁퉁 부으셔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남산병원에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는데 남산병원 응급실에서 손 쓸 수 없어서 급히 순천향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명이 뭔가 하면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습니다. 나쁜 피가 온몸을 공격해서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제 앞에 왔을 때 저 15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준비하세요. 오늘 밤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격이 크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의 실체가 뭔지 그 20대 때 저는 처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여기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러한 상황이 뒤바뀌어서 역적으로 몰려서 쫓깁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도 왜 이렇게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다윗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가? 내가 왜 쫓겨서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 억울해서 화병이
나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겨우 발견하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죽음을 앞두고서 겨우 조금 알게 되는 거, 모든 것을 잃었다. 큰 사고 앞에서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만약에 큰 물난리가 나잖아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자고 생존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자잘한 다툼, 세금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내가 살았는데 그 큰 재난과 죽음 앞에 사람들의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곧 죽는다입니다. 나는 곧. 수조 원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도 이때는 똑같아집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재난이나 이길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겨우 조금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3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편 23편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를 쫓는 사울과 사람들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한마디, 우리 인류에게 뭐가 부족한지 단 한 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고 스스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중환자실에 중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는 분명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는 까먹고 다시 제 발길로 갔습니다. 그때 뭐라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살려주면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다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저 그 때문에 목사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어머니 살리려고 하나님 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앉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했을 때 저에게 정말 위로되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아파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니 참으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죄의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순종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불밭이라고 하면 양이 먹을 먹이입니다. 그리고 양이 먹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을 인도해서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여기 푸른 불밭은 히브리어로 거처라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어지는 쉴만한 물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죄가 주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가야서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주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주님의 양은 예수님께 가야지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지 거기에 먹을 게 있고 거기에 쉴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먹을 곳과 쉴 곳을 찾아갑니다. 동물처럼. 먹을 곳과 쉴 곳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먹을 곳과 쉴 곳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양은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가야지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누울 곳은 다른 곳이 아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먹을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진짜 주님의 양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거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안과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장소와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겹쳐지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정말 쉬어야 하는데 누워있는데 집에 쉬지 못하는 사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쉴 수 있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거.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단순히 평안한 장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생각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알아집니까? 하나님 그 말씀 그냥 배워집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뛰어들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냐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시켜줍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평안.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전도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좀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예수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사정을 해야지 새벽기도 1년에 2번 나갈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나가면 어른들이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는 대학생이라서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어른들은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일요일에도 교회 나와서 섬기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또 예배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도대체 언제 쉬나? 도대체 강철 체력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렇게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편안한 거 찾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쉼을 얻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육체적 안정은 찾을지 모르나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치열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치열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안정화됐을 때, 그 뒤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쉬려고 하면 죄가 틈을 탑니다. 죄가 틈을 타요. 죄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망가질 때가. 사실 망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양의 눈은 어둡고 또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도망칠 줄도 모르는 게 양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먹이만 먹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웁니다. 울어요. 왜 울까요? 양이 왜 울까요? 날 찾아달라고 우는 겁니다. 날 찾아달라고.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그 생존 본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양이 울듯이 주여 하고 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가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하나님께.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하는 게. 길 잃은 양이 주인을 찾듯이 부르는 겁니다. 양은 홀로 길을 못 갑니다.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해 줘야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과 새롭게 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고 그렇게 좌절해 있을 때 주여 하고 외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회복되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가는 신앙생활 늘 망가지고 깨지고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 처지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실 때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울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하시는지. 더욱 견고한 믿음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네 길은 이 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정말 복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양들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길은 이 길이다. 너 여기로만 가면 된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 길로만 와라. 그게 주님의 양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눈물나게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기 앞에 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윗도 여타 믿음의 선진들도 눈에 보이는 삶만 놓고 보자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목숨의 위협과 더불어 사람들이 사방에서 물어뜯은 그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성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마귀의 창과 칼이 온 사방에서 나를 물어뜯고 찌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이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